오늘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7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신학 논쟁의 본문 중생자인가 비중생자인가 라는 강의 형태의 두 번째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이 많이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댁에서 다시 한번 이 주어진 텍스트를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렸고요. 이 내용들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신학 논쟁이 일어난 것은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의 사건은 결코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맺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살펴볼 이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를 중생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로 보는 견해를 보았고요. 또 오늘은 이 본문 속의 나를 성숙하지 못한 신자 또는 중간 단계로 보는 견해를 살펴볼 건데, 오늘 나눠볼 이 내용은 더 난해합니다. 지난주는 비교적 명확한 신학적 노선이라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이 견해는 명확한 하나의 노선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주의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하고, 또 꼭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 텍스트를 보시면서 복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먼저 이겁니다. 신학 논쟁은 언제나 계승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내용도 이전에 있었던 일로 끝맺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주의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성숙하지 못한 신자 또는 중간 단계로 보는 견해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학자들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5번 문단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견해에 따라서 개혁파는 14절부터 25절의 나를 중생자로 이해한 반면, 교회사 속에 흔히 경건주의자로 불리는 이들은요, 다른 방식으로 본문에 접근했습니다. 경건주의자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17세기의 개혁교회들이 죽은 정통 내에서의 지성주의적인 열심만 지녔다면서 중생의 목적이 경건에 있음을 주목한 자들입니다. 중생의 목적이 경건에 있다라는 이 말만 보면은 우리는 이게 과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어디로 위치하고 있냐, 이것이 아주 큰 문제를 낳을 수가 있어요. 먼저 각주 1번을 보시면요, 이 경건주의에 대한 설명인데, 윌리스턴 워커라는 사람의 기독교회사에는 경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주의는 이러한 스콜라적 경향에서 벗어났는데 기독교적 체험과 감정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평신도에게 기독교적 삶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상에 대한 엄격한 금욕 자세를 강조했다. 이 경건주의라는 신학 운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신학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들은 항상 어떠한 배경 가운데 나오냐면 신학적으로 교조적이거나 이성주의에 친밀하게 이성주의적인 경향으로 몰두했을 때 그러한 교회의 부패한 본성을 보고, 이렇게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뜨겁지 않게 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으로서, 그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겨난 신학적인 운동이자 방식이 경건주의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를 중생 한 사람으로 보았죠. 개혁교회 또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거듭났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는 게 개혁교회의 견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개혁교회의 견해 안에서 나태한 사람들이 있었죠.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니까 너무 아니라고 나태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 방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 지금의 교회들은 죽었어, 이건 죽은 정통이야 라면서 이러한 경건주의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우가 오늘의 견해를 대부분 지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정통적인 신앙 고백과 교리들보다 기독교인의 삶과 신실천을 강조했는데, 대표적으로 경건주의자인 프랑케와 벵겔의 경우가 위 본문에서의 나를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절반밖에 도달하지 못한
확신은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해석했다. 대부분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견해는 다양한 양식으로 해석되어지곤 했지만 후대에 이르러서는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스에게서 발견되고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경우는 흔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집에서의 그 책장을 보면 꼭 한 권씩은 꽂혀 있더라고요. 강해 설교가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또한 아주 훌륭하고 영광스럽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분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오늘은 이분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성숙하지 못한 신자 또는 중간 단계로 보는 견해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36번 문단입니다. 본문성 나를 성숙하지 못한 신자로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통하여 위 견해를 주장한다. 근데 4번 각주를 먼저 볼게요. 이는 본문성 나를 성숙하지 못한 신자로 보는 이들의 통상적인 주장일 뿐 공통적인 주장은 아니다. 대개 위 견해의 지지자들은 각기 다른 견해와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시키려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비중생자로 보는 입장은 어느 정도 명확한 신학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는 이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아닌 이 중간 단계로 보는 견해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견해가 서로 다 달라요. 하나의 일치하는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난해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견해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비록 본문 속 나의 존재됨이 비중생자일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와 같은 진술들은 그의 처지가 승리의 신분에 놓여있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처지임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본문속 나는 완전한 중생자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문속 나는 분명 율법의 성취와 선을 행하기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으로 말미암는 존재이며 이는 8장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존재됨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그러므로 본문속 나는 선을 갈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을 의존하고 있는 미성숙한 존재이다. 셋째, 본문속 나는 죄책감 가운데 회심의 과정은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를 진정 중생한 자로 여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생자의 삶은 승리적인 삶인데 그는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문 속 나는 더 높은 차원으로의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으며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서의 나의 체험은 신자 일반의 체험이 아니다. 보편적인 신자의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성도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회심을 했고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일정한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 자들이 있고 또 뛰어넘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공고함에 처한 이 나를 이들은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라면 그렇게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그 법을 따르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들은 그렇다면 7장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 속의 나는 어느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모든 성도가 이런 것은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이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거듭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잔재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중생한 자로 봅니다. 이 본문 속에 위치하는 나를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존재구나. 우린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두 번째 견해, 이 중간 단계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건 모든 신자들의 삶이 아니다. 어느 특정한 단계를 거치지 못한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7번 문단 보겠습니다. 다른 견해보다도 위 견해는 더욱 다르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위 견해는 주장하는 자마다 각기 다른 해석과 중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비중생자 해석과 중생자 해석보다도 더 많은 해석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위견해입니다. 위견해의 지지자들은 본문 속 나를 회심의 과정 가운데 그 중간 어디쯤에 있거나 부족한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제2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묘사하지만 우린 이와 같은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문단입니다. 초대교회의 논쟁의 중심에는 기독론이 위치했고 교부시대의 논쟁의 중심에는 삼위일체와 같은 신론이 위치했으며 종교개혁 시대에는 구원론이 논쟁의 중심에 위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간 오늘날의 논쟁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물론 신학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하나의 분야만이 논쟁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고 단면적으로 말할 수만은 없겠지만 오늘날의 신학 논쟁은요, 현대 신학 논쟁은 특히나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론 논쟁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이드 존스의 경우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는 책의 역자인 정원태 교수는 로이드 존스 박사야말로 개혁주의 입장에서 오순절파의 성령론을 바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흡수하여 바르고 참된 성경적 성령론으로 통일한 분이라고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스코틀랜드 프리처치 칼리지의 조직 신학 교수였던 도널드 맥클라우드는요, 로이드 존스의 업적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에게서 발견된 신학적 문제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를 흉내낼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그의 강인한 말투, 어려운 내용의 말, 그리고 완고한 억양이 그런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칭송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중에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교리들에 대한 그의 이해를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으며 그것들을 논증하는 그의 능수능란함을 견줄 자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이드 존스 박사의 신학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문제는 성령에 대한 로이드 존스 박사의 교리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인침에 대한 그의 견해로부터 생겨난다. 그는 성령의 인침은 회심에 뒤따르는 어떤 것이지만 그것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그의 권위를 내걸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40번 문단입니다. 맥크레오드의 평가와 같이 현대 기독교는요, 로이드 존스의 업적을 흉내낼 수도 없을 만큼 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또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로이드 존스의 저술들을 익숙하게 접하고 이에 다분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서재를 가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크게 놀라는 점이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로이드 존스의 저술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 우리가 장로교회 신학을 따르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다면서도 불구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없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봤어요. 또한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 성도로서 참 신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 고백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의 집을 가본 적도 많습니다. 그때도 제가 유사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이드 존스의 책은 꼭 있어요. 근데 기독교 강요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한 청년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책장에 자랑스럽게 아주 떳떳하게 청소를 해놓으시고 책장을 딱 보란듯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 이만큼 열심히 개혁주의 공부하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로이드 존스의 시리즈가 쫙 있어요. 근데 분명 다행인 건 기독교 강요도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강요는 먼지가 쌓인 채 그냥 아버지가 주신 것을 물려받아서 쓰고 있을 뿐이지 펼쳐본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한국교회의 이야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이 저술들은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마서 강해. 로마서 강해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해요. 저 또한 로마서 강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강해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 또 목사와 설교 이러한 유명한 책들이 많은 신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지고 있고 추천되고 있는 도서들이에요. 이와 같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강을 읽는 시간에는 신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는 경우가 참 많이 봤습니다. 또한 저의 신학교 동기들의 경우에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저술들을 읽는 데는 참 많은 열심을 쏟는데 아직 한 번도 기독교강을 읽어보지 않은 경우를 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오늘날의 이러한 흐름들은요, 단순하게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왜 읽냐 이런 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충분하게도 많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형태가 우리들의 서재에서, 책장에서, 신학교에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요, 해당 연구가 로이드 존스의 모든 업적을 부정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그의 성령론입니다. 로이드 존스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특히나 그의 성령론이 개혁주의적인 노선에 위치하는지, 또한 그것이 개혁주의 내에서 수용 가능한 범주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41번 문단 보시면 사실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노선에 대한 평가는요, 다른 연구에 비해서 더 까다로워요.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자신도 자신의 신학적 노선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혼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라고 규정했는데 이 메소디즘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소디즘의 진정한 시작은 1736년 휘필드가 겪은 강력한 체험과 1738년 5월에 웨슬리 형제가 겪었던 체험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웨일즈에서는 메소디즘이 아주 독립적이고 자생적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메소디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신학적인 입장이나 신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메소디즘은 신학을 개혁하려는 운동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웨일즈의 칼빈주의 메소디즘은 다음 세기까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서나 신앙 고백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것이 신학적인 운동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메소디즘을 신학적 개혁의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메소디즘은 본질적으로 체험적인 실천적 신앙이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소디즘을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뜰 거예요. 감리교도라고 뜰 겁니다. 이 메소디즘은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노선은 명쾌한 하나의 신학 노선만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의 전반적인 신학적 노선은 자기 자신이 규정한 것처럼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로서 알미니안적인 신학적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소디스트로서 다양한 형태의 부흥운동과 체험적 신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이게 참 의문입니다. 여러 사람의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칼빈주의적인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가 참 의문입니다. 또한 메소디스트적인 칼빈주의라는 말, 감리교적인 칼빈주의, 장로교라는 말과 순복음적인 장로교, 은사주의적인 장로교, 장로교적인 감리교, 이러한 단어들이 오늘날에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어지는 문장 보겠습니다. 고경태 박사는 이와 같은 칼빈주의 메소디스트의 근원을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로 볼 수 있고 그 형성은 웨일즈 부흥운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웨일즈라는 이 나라에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이때 살았던 이 사람들이 누가 있냐 했을 때 대부분 웨슬리,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에서도 결이 갈립니다. 상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이 칼빈주의적인 메소디스트가 있고 또 웨슬리적인 메소디스트가 있어요. 후세는 이게 갈려요. 갈리긴 하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가 무엇이냐면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운동입니다. 그 교회가 쇠퇴했다고 보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심해야 되고 신앙적인 뜨거움을 가져야 된다는 이 부흥운동이 있었고,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웨슬리와 또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들이 영향이 받았어요. 그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 또한 영향을 받았고 그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이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운동에 따라서 나는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어지는 43번 문단 보겠습니다.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를
칼빈주의의 계승으로 보아야 할지 변형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요한 점은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노선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불분명할 뿐더러 로이드 존스 자신마저도 메소디즘이 아닌 정통적인 칼빈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번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칼빈주의에 대한 이게 로이드 존스의 평가예요. 칼빈주의 메소디즘은 역시 참된 칼빈주의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소디스트가 아닌 칼빈주의는 세심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소디즘이 아닌 칼빈주의는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위험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메소디즘이 아닌 칼빈주의는 지적이고 스콜라적인 대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에게 뜨거운 유혹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는 이 기존에 있었던 개혁 교회들, 이 개혁주의 신학은 아주 딱딱한 학문적인 것에만 불과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 중심적인 칼빈주의 신앙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제가 듣기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흔히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칼빈주의, 오늘날의 개혁주의가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칼빈주의는 좀 부족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섞어서 다시 한번 이 칼빈주의 신앙의 부흥을 이끌어낸다. 뜨거움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신앙을 살아낸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칼빈주의가 문제이기 때문에 뜨거움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어느 순간 부흥을 갖다 붙이는 순간 칼빈주의는 칼빈주의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뜨거운 신앙입니다. 아니 우리 개혁주의가 더 뜨거운 신앙을 살아내야지 하면서 뜨거움을 강조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참된 장로교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 은혜를 말한다고 하면서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것 또한 현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교리는 그 자체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의 교리 가운데 뜨거운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우린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다시 그 문장들을 볼게요. 물론 건강한 신앙의 체험과 성숙을 동반하지 않는 신앙은 문제 삼아야 할 것이 마땅하지만 메소디스트적인 신앙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그릇된 부흥운동과 신비주의적인 체험, 반교리적인 신앙운동을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라는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노선을 주의를 기울여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노선을 고려하는 일은 그의 메소디스트로서의 신학적 입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성령론은 언제나 개혁주의의 입장을 벗어난 오순절주의라는 비판을 들어왔는데 이 또한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이 회심 이후의 성령 세례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오순절주의자들과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 박사의 동조는 극히 제한된 일부의 교리이므로 우리는 그를 오순절주의자나 완전주의자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맥크레오드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5번 문단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7장에서의 나를 제2의 축복이나 제2의 체험을 받기 전에 중생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는 이 존재를 아직 8장에 묘사된 위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덜 성숙하고 불완전한 중생인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면적으로만 보았을 때 로이드 존스가 본문 속 나를 중생자로 보는 견해를 채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로이드 존스는 본문 속 나를 또 명확한 중생자로 이해하지도 않았어요. 참 난해한 게 많습니다. 이어지는 이 인용문들을 보면은 다 로이드 존스의 저술들에 나와 있는 문장들입니다. 밑에 있는 이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중생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역설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중생한 사람이나 중생치 않은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역설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저는 14절이
중생한 사람에 대한 묘사라는 견해를 7장 4절과 7장 6절의 말씀과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8장에 이르게 될 때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15절에 묘사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14절에서 던졌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중생치 못한 사람은 15절에서 묘사된 일종의 갈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묘사되어 있는 사람은 좌절과 실패를 아는 사람입니다. 중생치 못한 사람은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뭔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면 정상이 아닙니다. 여기선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견해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근데 46번 문단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해설은 독자로 하여금 본문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넓게 보게 된다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의 신학적 입장을 일반적인 독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이드 존스의 저서를 추천해 준 적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의 해설이 본문 속의 나를 명확한 중생자로도 명확한 비중생자로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명확한 중생자도 명확한 비중생자도 아닌 중간 단계의 견해를 로이드 존스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사람을 가리킵니까? 저는 주의 깊고 면밀하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체험에 관하여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중생한 사람의 체험에 해당됩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중생한 모든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생한 사람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하지만 확실히 중생한 사람의 보편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혁파 신학은 결코 로이드 존스의 이와 같은 중간 단계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견해는 흔히 오순절주의자들이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와 중생 및 회심의 관계에 있어서 신학적인 오류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주는 추후에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본문 속의 나를 제2의 축복을 받지 못한 미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신학적으로는 제2의 축복,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론 논쟁에서 참 많이 불리는 것인데 물론 로이드 존스가 명확하게 그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제2의 축복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린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8번 문단입니다. 흔히 제2의 축복은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곤 하는데 이들은 중생했으나 여전히 깊은 죄에 빠져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미성숙하고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중생 이후에 주시는 제2의 축복,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주장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단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때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의 체험을 받았어요. 완전하게 받았어요. 온전하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추후에 뭔가 또 다른 성령으로 인한 경험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오순절주의자들은 대부분 성령 세례라는 말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거나 또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또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체험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오순절주의자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오순절주의의 대표 주자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순복음교회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을 다시 한번 받게 된 결과로서 무엇을 말하냐면 방언을 말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이 오순절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거듭난 중생한, 그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회심했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2의 축복,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타나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에 있었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대부분 이 제2의 축복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어지는 문장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를 주장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를 즐겨합니다. 국제신대 조직신학 교수인 김재성 교수는 자신의 책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성령 체험을 간절히 원했던 은사운동에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단계는 회심과 믿음의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사역의 이중 구조로 혹은 두 단계로서 매우 잘못된 구도이다. 성령 사역의 두 번째 단계를 제자들이 체험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두 다 이 두 번째 단계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오순절파 은사 운동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복음적인 성령 이해와 개혁주의 신학과의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이전에 그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9번 문단 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과 같이 사도들은 이미 중생하였으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을 입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R.C. 스프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지만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오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이 오순절의 의미가 지닌 본질이다. 그 본질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은 구속사에서 오순절이 갖는 거룩한 중요성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중생한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의 보증을 소유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완전한 성령의 거듭남,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서 이후에 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진 50번 문단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이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21번 각주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재성 교수님의 경우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인류 구원의 대전환점, 즉 유일무이한 우주적 전개가 벌어지고 있던 역사적 사건으로 오순절을 증거하고 있다. 즉 오순절은 단 한 번 일어났으면서도 모든 세대를 대표하는 사건이다. 단회적인 것이면서도 그날에 일어난 성령 세례는 모든 세계에 걸쳐서 모든 인류 가운데 흘러넘친다. 또 맥클레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은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 한 번 건너가야 할 문지방과 같은 것이었다. 여기서 강조한 점은 오직 한 번만의 필요성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순절 사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열렬히 지지하는 자들까지도 최초의 오순절에 일어나는 많은 특징들이 결코 반복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강력한 바람, 불과 같은 혀,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자기네 말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영적 교제의 이적,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는다. 이 오순절 사건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반복될 필요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겪었던 거듭남 이후에 또 경험했던 성령의 세례, 이 오순절의 사건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 견해 같은 경우에도, 오순절주의자들의 견해 같은 경우에도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제2의 축복, 세컨드 블레싱을 받아서 오늘날에 방언을 하고 은사를 일으키고 역사적인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들의 논지를 따르자면 오늘날에도 강력한 바람도 똑같이 불고 불같은 일도 그대로 일어나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도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건 안 일어납니까? 왜 다른 건 다 안 일어나면서 그 신비주의적인 체험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모순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순절의 사건은 단회적인 딱 한 번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질 사건이 아니에요. 그 역사성을 가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구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모델로서 역사적으로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이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문장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은 중생을 성령 세례로 이해합니다. 스포로울의 가르침과 같이 중생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침을 이미 받았어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보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세례 없이 중생과 회심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로마서에서도 이 세례에 관한 본문을 나눴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는데 성령과는 동떨어진 존재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자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는데 어찌 성령 하나님과 별개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도 연합했고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어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오순절주의자들의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어지는 51번 문단 보겠습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가 오순절주의자들과 온전히 일치하는 제2의 축복의 개념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로이드 존스의 경우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로이드 존스의 저서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여러 의미로 통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의 역자인 정원태 교수는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라는 용어 사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설을 덧붙였어요. 그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첫째, 1번 중생.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의 영혼 속에 심고 영혼의 주도적 성향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2번 성령의 기본 세례. 거듭난 영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시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생과 성령의 기본 세례는 동일한 사건을 각각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전통적 개혁교회에서 중생한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기본 세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번 성령의 생활 충만. 거듭나고 성령의 기본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지속적으로 온전히 받는 것이다. 4번 성령의 능력 세례. 신자들이 성령의 생활 충만한 가운데 살 때 그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5번 성령의 능력 충만. 특별한 사역과 위기의 때에 성령의 능력 세례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재한 상태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와 같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죠. 52번 문단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통용적인 의미로 사용한 점에 있어서 그는 오순절주의적인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사역적 능력을 부어주시는 능력 세례의 의미로 주로 사용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는 오순절주의자들이 제2의 축복 이론과 개혁파 신학의 성령 충만의 개념 사이에서 때론 긍정적으로 때론 부정적으로 평가되곤 했습니다. 개혁파 신학은 성령 세례를 중생할 때 받게 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내주하사 성도의 삶을 통찰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김재성 교수님의 개혁주의 성령론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충만하게 일하신다.
미미하게 잘 채워지지도 않는다거나 미약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다. 철철 흘러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저 어떤 일부분에서만 성령이 우리 인격에 작용하는 게 아니다. 충만하게 채우시고 큰 능력을 발휘하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만 성도의 경험과 체험으로 인식하는 단계는 각각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이란 결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된 것, 또는 이전에는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소유하게 된 것, 이걸 의미하는 단어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의 개념은요, 개혁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성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중생 이후에 임하는 능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개혁주의 신학에 있는 많은 분들이,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 박태현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로이드 존스의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로이드 존스의 대부분의 책을 번역하신 서문강 목사님의 경우에도 로이드 존스의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본문 속에 나를 중생자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개혁파 신학이 지녀야 될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소결론을 보겠습니다. 55번 문단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사상을 다루는 일은 재차 말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신학적 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배경적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6번 문단 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칼빈주의 메소디스트의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칼빈주의의 교리체계와 전통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은 일종의 교조주의 형태의 칼빈주의에 대한 반감과 죽은 정통이라 치부하는 것들의 회복을 갈망함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로이드 존스는 교회와 성도의 부흥 그리고 역동적인 선교적 사명의 성취 등을 갈망했기에 중생 이외에 성령 세례 혹은 능력 세례를 강조한 것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그의 신학적 이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흔히 반신앙고백적, 반교리적 운동을 펼치는 이들은요, 교회들의 부패에 따른 이성주의적 신앙과 교조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체험적이며 역동적인, 실천적인 일종의 뜨거운 신앙을 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기존 교회의 부패함은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고백해온 신앙 고백과 교리 그 자체가 차가운 신앙을 낳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편협적인 시선을 지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사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맥크레오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기독교 교회를 미혹하는 어떤 것을 신학에 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로이드 존스 박사의 견해이다. 갈라디아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더했으며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결백한 완전주의를 더했다. 그리고 오순절주의는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더했다. 또한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지상 지배를 더했다. 개혁주의자의 신학의 핵심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을 더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성장이나 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더하는 개념을 전면 거부한다. 우리가 부적당하다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우리의 부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약속도 없다. 그러기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설교자들은 교회를 개혁하는 데 힘쓰고 실추되어진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쌓아올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평범한 모습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쓴다면 지옥의 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린 방금 전에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59번 문단입니다. 맥크레오드의 주장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더하는 미혹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다른 복음의 모습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의 저술을 단면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통용적인 용어 사용으로 말미암아 마치 오순절주의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사상을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성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그릇된 신앙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정통과도 같이 묘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건강한 신학적 균형 가운데 바른 알을 바탕으로 바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삶으로 알을 채울 수 없는 법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 그 이후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 우린 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 60번 문단입니다. 비중생자로 보는 견해를 따른 알미니우스주의도 그러했던 것과 같이 신학 논쟁은 교회사 속의 하나의 사건으로만 남지 않고 계승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로이드 존스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특히나 로이드 존스는 한국교회 내에서 지극히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회자로 그의 저술들의 파급력은 지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의 신학적 사상과 본문 해석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이드 존스와 오순절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신학적 사상을 계승하는 이들이 앞으로도 다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클레오드가 서술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우리의 존재됨을 더욱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신앙에 주의하면서 명확한 신앙 고백적 신앙을 지니기에 더욱 힘써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중간 단계를 주장하는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능력 없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능력 없지 않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능력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멘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또 한국교회의 특성상 이와 같은 신앙은 참 적합합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체험이 신앙에 있어서 동반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에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의를 갈망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왜 없습니까? 이것을 갈망하면서 성령의 또 다른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의 저술들, 저 또한 이걸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많이 읽어봤지만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한 2, 3주간의 시간을 로이드 존스의 저술들을 많이 읽었는데 분명한 점은 이 단어 사용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신학적 노선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보이곤 있지만 저는 과연 명확한 개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이건 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목해서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학적 노선을 명확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흘러나온 신학을 가지고 있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경우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강조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워야 할 신학적 노선은 분명합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어거스틴으로 이어졌고 이후에 칼빈으로 이어졌고 칼빈 이후에도 투레틴, 하치 이런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벌코프와 같은 신학자들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신학은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사님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또한 박윤선 박사님으로 이어졌어요. 이러한 계보가 있는 게 우리의 신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역사적으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흔들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는 그러한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신학 강의나 또한 신학적인 설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이와 같은 신학적 노선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신학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른 복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축복, 세컨드 블레싱, 또 다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죽이기에 힘쓰고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통찰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세, 그 자세를 지녀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에 무엇이 넘치냐? 기도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요. 어떤 또 다른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말씀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더 감사함이 가득한 거, 더 찬양이 가득한 거,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을 읽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충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다른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이러한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